합독입니다. 7장 27절로 29절 합독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이제 2020년 신년 첫 주일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미 일주일을 계속 집회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 시작의 힘이 계속 더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총 주제 표어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라만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한 번 더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는 것도 오늘 주의 은혜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오늘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7절 주의 종에, 그리고 주의 종, 또 28절 주 여호와, 또 주는 하나님, 주의 말씀들이, 또 주의 종, 29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어디 앞에? 주 앞에,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 야, 27절, 28절, 29절에 보니까 주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2번, 어떤 때는 4번.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터도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철저히 여러분의 신앙 안에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책임을 져요. 주인이 책임을 진다.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도 사실은 주인이 누구셔야 하는가? 하나님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제 먼 날, 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부터 저 북한 땅을 향해서 세계 끝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큰 지도를 펴놓으면 맨 동방의 끝에 매달려 있는 남한 땅, 대한민국. 과거 100년 전에 저 북한 땅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이 전체 한반도 땅에 큰 은혜가 임했었는데 전쟁 이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눠져서 이제 전쟁이 끝난 70년이 되는 때가 올해. 알았어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이제 끝나야 되는 시점이 올해 70년이 되는 거예요. 70년. 성경의 70년의 의미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을 해방을 맞이하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생겼어요. 2020년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주인이지 함부로 하지 않고 죄송해요. 주인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또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한 한도가 있어요. 믿을 만한 주인이 믿을 만한 신하나 믿을 만한 하인에게는 마음껏 다 맡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자기 부인을 제외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가정총무로서 요셉이 잘 충성했어야 안 했어요? 성경 보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극적으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풍년도 있었고 나중에 더 큰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2020년 한 해 진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걸 버리세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만남이든 관계든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구나. 다음은 뭐가 기다릴까? 또 만나는 관계도 이 사람도 그냥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헤어져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만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헤어지는 것도 나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흥망성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하는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이미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말씀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성경에 보면 율법이요, 명령이요, 율례요, 규례요,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말씀을 했다면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말씀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셨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막 내립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떨어져 둘이 좀 더 떨어져. 잘 들어봐. 하나님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아요. 고백합시다.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 된다고 하는 일은 뭡니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도 어느 순간인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도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나라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있었다가 사라진 나라, 있었다가 사라진 나라, 문명도 있다가 없어진 문명. 여러분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종교도 있다가 없어지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하셔요.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전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예배를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 말씀에 딱 맞아떨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 중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의 복을 주시든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직 권세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재물의 복을 주시든지, 가난하니까 아멘들도 안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건강의 복을 주시든지 상황의 복을 주시든지. 근데 이거 복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비교가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할까? 그런 걸. 내 자식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내 자식이 장차 커서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 국회의원, 교수, 의사, 아멘들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실제로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재벌가, 기업가. 근데 내가 지금 꿈을 못 꾸는 거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 조금 성장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정도만 사는 것도 괜찮아. 그렇지. 괜찮지. 그 정도만 해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네 먹고 네 잘 살고 그걸로만 끝날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 꿈 하나하나 단계 이루어가면서 나중에 집 사고 적금 들고 노후 행복하게 살다가 아니 죽으면 다 놓고 가자 해야 돼. 다 놓고 가야 되잖아.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믿음의 유산 좀 지켜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믿음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돈은 한계가 있어요. 가다가 그냥 끊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계속 도는 거라 그랬잖아요. 권세도 뭐예요?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계속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알아들었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말한 거야. 여기 처음 듣는 분은 죄송하지만. 그러니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은 것이 있으니까 주의 종에게 영원한 복을 달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워진 그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전 세계 중에서 나라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는 나라 이스라엘. 그게 성경이에요. 알아들어서 다윗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 가정 잘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 기도해야지. 나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지. 내 아들도 잘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다윗을 보면 그런 게 없어. 여러분 오늘 성경을 꼭 말씀을 듣고 가서 7장 전체 1절부터 지금까지를 다 보세요. 꼭! 아셨어요? 지금 보지 말고 또 지금 뒤적거리지 마시고. 아유, 참 답답해.
말씀을 하실 때 제대로 알아듣고 그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얘기해 다윗의 복을 받게 해서 왜? 다윗의 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만큼 헌신을 했어야지. 그만큼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내 목숨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왕이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였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찾아내기 시작했는지. 자기 나라 땅에 있을 수 없어서 이웃 나라까지 도망갔잖아요. 다윗은 이미 그 주변에서 다 알아보는 사람이야. 이웃나라에 도망갔는데 이웃나라에서 다윗을 알아보고 야 골리앗을 이긴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아와라. 살려고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 침 질질 흘려가면서 말도 돌아가 눈도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하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미친 척이 어떻게 인가? 난 못하겠어. 살려고 미친 척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야 미친놈을 왜 데려왔어 이거. 옛날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 장군이 아니야. 빨리 내쫓아라 이 미친놈. 그런 수모를 겪고 그런 창피를 겪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나라 땅에도 있을 수가 없었다니까. 얼마나 다윗을 찾아냈으면. 그러시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왕을 만들어줬는데 왕이 돼서 권력을 유지하고 돈 다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걸 철저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절대적으로 내 안에 팍 꽂히면 이 마음 안에 뭔가 하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막 생겨야 되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한마디 듣고 가는 거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그러지 말아요. 좋은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앉아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두워졌고 힘들었다는 모든 것들을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여러분의 생명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빛이 돼서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항상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종에게 하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냐?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면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여러분도 가잖아요. 근데 관심이 가질 때 뭐예요?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어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기 알아들어? 주면 잘 쓸까? 그래, 계속 달아보시는. 그 달아봄이 어린 목동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왕까지 그 많은 세월을 보낸 걸 하나님 뭐예요?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최소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기 떠나지 않고 그냥 반복돼서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자,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말씀들 한마디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들 하면 하나님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해서야 안 하셔요. 그래서 말씀들이야. 복수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했다가 멈추지만 또다시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계속 드려야 돼요.
있을 때마다 드려야 되고, 주일마다 드려야 되고,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고, 구역예배면 구역예배에 모여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성도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들이 참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 참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그 참된 말씀을 바로 알아들으라 그랬죠. 바로. 말씀을 주는데도 바로 알아들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저녁에 바라보며 살아라. 바라보며 살리라 했죠. 바라보는데 바라봐야 지시할 것도 지시하고 바라봐야 알려줄 것도 알려주는데 바라봐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또 지시를 했는데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좋을 때 여기 29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그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기본적으로 좋으신 말씀, 참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경을 보십시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 뭘 여시고? 귀를 여시고. 제가 듣는 귀를 어떻게 열어라 그랬어요? 바로 열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귀를 바로 열어라. 주의 종의 귀를 지금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또 몇 번 하셨던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처음 계신 분들이 있어서 7장 1절을 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7장 1절 바로 앞에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자, 다윗은 모든 주변에 원수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제는 왕으로서 자기가 누리면서 편안히 살 때가 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정도 이치면 그냥 편안히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7장 2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누구를 부르죠? 나단.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백향목은 궁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그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 아직까지도 천막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나는 인간으로서 왕궁에서 가장 호화호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것을 보니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3절에 나단이 선지자니까 알아챈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도망자의 신세일 때도 함께 계셨어요. 외로울 때도 함께 계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웃 나라에 가서 미친 척 할 때도 사실은 자기는 뭐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미친 척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또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비류들이 무려 400여 형제와 가까이 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어떻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까? 못하는 거지요. 근데 다윗의 미래를 보고 주변의 동네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투자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다 발견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 가서 일할 형편이 아니잖아. 근데 동네에 가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먹여주는 거야. 아멘. 또 재워주는 거야. 필요한 것도 막 공급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니까. 아무리 읽어도 다윗이 돈 벌어서 줬다는 얘기는 없어. 자기 살기 바빠. 도망가기 바빠.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자기가 억울하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자기가 도망자니까 도망자의 신세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자꾸 뭐요? 자기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을 귀담아 듣는 다윗은 절대 그것을 왕이 됐어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걸 훈련시키는 거야, 그렇게. 가난한 사람 만나게 되고 외로운 사람 만나게 되고 도망자 신세 만나게 되고 자기 처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지 않는 다른 마을에 도망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책임져 주는구나. 입을 거 책임져 주는구나. 내 사는 인생의 문제 책임져 주는구나. 이게 절대적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다윗이 혼자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세요. 나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걸 알아요. 하나님 벌써 아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단을 또 불러. 하나님 불러. 이제는 왕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이 말씀을 가서 다윗에게 알려줘라. 내가 네 마음 안다. 이게 대단히 큰 위로예요. 응?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렇지만 네 마음은 받고 아들 때 다 설명이 나오는 게 7장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장래 일을 다 비전의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아듣고 여러분 보십시오. 7장 20절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7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더 이상 하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2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는 걸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듣고 귀로 들어서 많은 걸 알아듣지만 바로 듣고 바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런 사건의 내용을 전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다시 생겨야지요. 내 아들 때 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살아생전 동안 내 아들 때면 그래 아들?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간 모든 재원과 모든 자원과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성전 건축은 못해도 내가 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윗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놀고 먹은 게 아니야. 부모는 부모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최선의 열매가 자식들에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 말이 27절 돌아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약속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원한 대를 세우시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세상 명예 붙잡지 말고, 세상의 물질 붙잡지 말고, 인간 멱살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간 멱살 붙잡으라는 뭔지 알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떤 못된 놈의 아들놈들 슬퍼 먹고 와서 아버지한테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 이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얌전한 것 같죠? 나중에 안 되면 있는데도 안 주잖아 아들한테. 칼부림 날 수도 있어. 이게 세상이야. 인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인간의 힘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랬어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군마지요.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꼼짝 못하시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장래의 비전까지 주셨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는 확실히 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아들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응답을 받고 주 앞에서 살아라. 응답받은 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자꾸 염려 걱정합니까? 10년 후의 일을? 20년 후의 일을 자꾸 걱정 염려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중요하고 10년 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가. 근데 매일매일 나를 봐도 여러분 어때요? 나 자신을 믿을만 해요?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믿을만 하냐고요? 대답이 없다는 거는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거라 그랬죠. 솔직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 또 어떤 때 내가 막 소리치면서 하는 이유는 너부터 잘해 이놈아 이런 소리야. 여러분에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왜? 나도 흔들리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나도 그렇지 않을 거야 하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내가 어떤 때는 흔들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더 몸부림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자그마한 예배당에서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를 필요 뭐 있어요. 조용히 자장자장 얘기해도 다 알아듣지. 어떤 때 마이크도 필요 없지 뭐. 여러분이 집중만 한다면 조용히 얘기도 쫙 저 뒤까지 들을 텐데. 근데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뚫고 가슴을 뚫고 그 아래 깊은 영예까지 이게 전달이 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지. 성경의 말씀은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2020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다 얘기했어요. 일주일 내내 똑같이. 오늘 8일째지. 주일부터 시작해서 쫙 계속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응답받은 다윗은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러면 아직도 줄 것에 대한 것을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왕이 돼도 주님 앞에 사는 것이고, 도망자의 신세여도 주님 앞에 사는 것이고, 목자로서 양을 치던 그 시절에도 나는 주님 앞에 살았던 거죠.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신전 의식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삽니다. 그럼 다윗의 입장이라면 목동이었고 전쟁터였고 어떤 때는 왕궁터였고 어떤 때는 광야였고 어떤 때는 산골짜기였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집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삽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해야 되니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그냥 막 쏟아놓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아차 하나님 생각나면 어떻게 욕을 그냥 막 찌꺼리 주세요. 못하지. 그렇죠? 그런 하나님 인식을 더 많은 시간에 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든지 누가 있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할렐루야. 2020년 주의 은혜로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